2013년 12월 8일 부산 법미선언 일요법회경 화요일 법구경 강의 농사 짓는 바라문의 전법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3기와 5개를 하겠습니다. 나모 따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타사 나모 따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타사 나모 따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타사 부탕 사랑 가차미 담망 사랑 가차미 상강 사랑 가차미 두티암피 부탕 사랑 가차미 두티암피 담망 사랑 가차미 두티암피 상강 사랑 가차미 따티암피 부탕 사랑 가차미 따티암피 담망 사랑 가차미 따티암피 상강 사랑 가차미 파나디빠따 외라마니 시카바당 사마디야미 아딘나라가나 외라마니 시카바당 사마디야미 가메수 미짜짜라 외라마니 시카바당 사마디야미 무사와다 외라마니 시카바당 사마디야미 수라메라야 마짜파마나타나 외라마니 시카바당 사마디야미 사두 사티파타나. 오늘은 부처님의 전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농사 짓는 바라문에게 불법을 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장면을 볼 수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불자님이나 부부님들은 불교를 전법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시고 계시는지요. 법구경 개송 216번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부처님께서 얼마나 중생을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외교도인 바라문을 개종시키기 위해 얼마나 정성을 다해 다가가는지를 알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부처님은 먼저 그 바라문이 시절 인연이 되는지 천안통으로 알아보시고 시기가 무르익었음을 알고 다가갑니다. 부처님의 하루 일과 중에 이렇게 좌선을 하시고 새벽에 오늘은 누구를 이렇게 깨달음의 길로 우리가 말하는 성인과에 이룰 수 있을까를 항시 생각하시면서 찾아다니면서 전법을 했습니다. 이 부분을 분명하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천안통으로 그 사람의 사건을 이렇게 뒤집어 보고 와 여기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를 분명하게 아시고 나서 부처님이 거기에 찾아다니면서 그 사람들을 깨우쳐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체지자라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불교를 믿으면서
그 자체의 부처님의 한마디로 이런 위신력이라 그러죠. 위신력을 믿지 않고 바라본다면은 참 회의적인 의심이 들 수가 있어요. 우리가 10가지 족쇄 중에.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부처님께서 이렇게 날마다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대상을 이렇게 물색을 하시면서 찾아다니면서 전법을 한 역사이다 라고 이해를 먼저 하셔야 됩니다. 부처님이 먼저 바라무는 논으로 가서 바라문에게 먼저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농사 짓는 바라문이 지혜의 그물망에 걸린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바라문을, 이게 바라문이라고 하면 그때 당시는 외교도입니다. 불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바라문을 한마디로 불교로 개종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먼저 가서 묻습니다. 바라문이여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이 바라문들은 이제 부처님을 부처님 세존 이렇게 말을 안 하죠. 사몽 곶다마여 이렇게 부른다는 거죠. 그때 당시 곶다마가 이제 성이니까. 그때 수행자들은 그때는 전부 다 사문이라 했습니다. 우리 불교만 사문이 되는 게 아니라 인도의 그때 당시의 이렇게 출가 수행자들은 자이나교나 여러 가지 종교의 출가 수행자들을 사문이라 했다. 이제 여기에서도 사문 곶다마여 저는 농사 지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지금 이제 농사 지을 준비를 하고 있을 때 가서 바라문이여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묻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더 이상 아무 말씀 없이 갈 길을 가셨다. 물어보고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 물어보고는 그냥 가요. 그 다음날도 이제 와서 바라문이 논을 갈고 있을 때 부처님께서 그에게 가서 바라문이여 무엇을 하고 있는가? 사문 곶다마여 쟁기질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묻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가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그의 대답을 듣고 갈 길을 가셨다. 며칠 동안 계속해서 부처님께서는 그에게 가서 같은 질문을 던지셨다. 바라문은 그때마다 대답을 했다. 사문 곶다마여 저는 씨앗을 뿌리고 있습니다. 저는 잡초를 제거하고 있습니다. 저는 논을 돌보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아무 말씀 없이 갈 길을 가셨다. 여기서 부처님이 왜 이렇게 가서 묻기만 하고 다른 말씀을 안 하시고 묻기만 한가? 지금 이게 이제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한 사람을 깨우치기 위해 이렇게 날마다 찾아가서 묻기만 합니다. 불자도 아닌 바라문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날마다 가서 바라문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 가서 부처님이 가서 거기서 공양을 얻어먹습니까? 무엇을 아무런 이익이 없습니다. 단지 부처님께서는 지금 이 농사짓는 바라문을 시절 인연이 되어서 바로 불교로 개종을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수고로움을 마다하지 않고 하시는 행위예요. 우리가 생각하시는 부처님과는 왠지 멀어 보이는 느낌이 들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하는 부처님은 그냥 이렇게 위실력으로 그냥 깨우쳐줘 버리고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신적으로 너무 신격화된 신을 보면은 가피력으로 그냥 이렇게 구제가 되는 이런 식으로 생각을 우리가 이제껏 해왔다면 지금 여기에서는 우리는 굉장히 신격화된 부처님을 알고 있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부처님이 이렇게 수고로움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한 사람을 수다원가를 성취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분명히 아시면서도 이렇게 한 사람을 날마다 찾아가서 다정하게 묻습니다. 바라모니여,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참으로 화두처럼 들리는 질문입니다. 이 내용이 바로 부처님께서 우리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대들이여 지금 이 순간 자신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는가? 한마디로 지금 이 순간 쌌디 하고 있는가? 라고 묻는 것입니다. 아까 위에서 우리가 씨앗을 뿌릴 때, 잡초를 제거할 때, 쟁기질을 할 때 이런 식으로 계속해 가서 묻는 것처럼 그 순간순간 바람은 농사 짓는 바람문이 당신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 순간에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은연중에 이제 메시지였죠. 그 복선을 깔고 부처님은 이제 날마다 가서 묻고만 오셨던 것입니다. 예, 화두처럼 던져준 거예요. 그 사람에게. 즉 사티파타나를 하고 있는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중에 사티에 대해 훈습시키는 것 같습니다. 날마다 와서 물어보면서 확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농사짓는 바라무는 부처님이 날마다 와서 바라무니여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하고 물으니 자연히 친밀감이 일어나 어느 날 바라무니 부처님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삼원 꽃담하여 당신은 제가 너를 치울 때부터 여기를 오셨으니 곡식을 추수하면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당신에게 올리기 전에 먼저 먹지 않겠습니다. 날마다 와서 이렇게 농사 짓기 시작할 때부터 와서 물어보니까 이제 이분이 이제 약간의 양심이 있어가지고 그러면 내가 이 추수를 관심을 이렇게 가져주니까 곡식을 추수하면 먼저 당신의 부처님에게 먼저 올린다는 마음을 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약속을 하게 된 거죠. 바라무는 곡식을 출수할 준비가 다 마쳤다. 하지만 그날 밤 사나운 폭풍우가 휘몰아치더니 곡식을 모두 휩쓸어 가버려 마치 깨끗이 베어버린 것처럼 보였다. 그는 폭풍우가 논을 깨끗이 휩쓸어버린 것을 보고 깊은 절망감에 빠졌다. 이게 추수를 하기 전날 이제 전부 폭풍우에 의해서 벼가 이제 이렇게 휩쓸려 가버린 것입니다. 첫날 논을 지을 때부터 사문고따마가 논해왔고 곡식을 추수하면 먹기 전에 먼저 올리겠다고 약속했는데 그게 물거품이 되었구나. 이 바라문이 이제 부처님과 했던 약속 때문에 지금 끙끙 앓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없어져 버린 것보다도 지금 약속을 지키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 지금 이제 이 바라문이 큰 슬픔에 빠지게 되는. 그는 밥 먹는 것도 마다하고 침대에 누워 끙끙 앓았다. 한마디로 이제 사문에게 약속을 해놓고 그 공양을 올리지 못한 것들에 대한 죄책감이 이제 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할 수도 없으니까 이제 그 슬픔과 비탄에 의해서 끙끙 앓게 되는 거예요. 이
농사 짓는 바라머니, 부처님이 날마다 와서 지금 뭐하고 있는가 바라머니여. 이 뜻을 알았더라면, 아, 이것 또한 폭풍 후에 자연적인 재해로 인해서 없어져 버린 거라. 실은 부처님이 뭐라고 하겠어요. 그대로 받아들였다면, 있는 현상 그대로를 받아들인 수용성을 가지고 쌌띠를 했더라면 자기가 거기에 대해서 잃어버린 거에 대해서 슬퍼할 이유가 없는 거죠. 우리가 말한 것처럼 이미 지나가 버린, 자기가 자기의 영역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일들이 발생된 거에 대한 이 사람은 고민을 하고 있는, 또 그럼으로써 번뇌망상에 의해서 슬픔과 괴로움에 빠져 있는 것이다 라는 거죠. 지금 내용이.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제 때가 됐음을 알고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것까지도 이제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라모논이 집에서 두문불출하고 충격에 침대에 끙끙거리며 있을 때 드디어 때가 되어 부처님께서 직접 바라모논의 집으로 일깨워주기 위해 찾아갑니다. 부처님의 이런 모습을 우리는 배우고 실천에 옮겨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참 그 한 사람에게 우리가 공을 들인다는 것이 이 정도로 그 사람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날마다 가서 물어보고 또 이런 상황들에서 집으로 찾아가서 일깨워주기 위해서 찾아가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부처님께서 바라문 집을 가셔서 의자에 앉아 바라문을 나오게 하고선 말씀하십니다. 바라문이여 무슨 일이 있는가?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바라문이 삼원 곧담하여 당신은 제가 처음 논을 지을 때부터 왔습니다. 저는 곡식을 추수하면 먼저 당신에게 올리겠다고 했는데 불행히도 저의 바람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슬프고 원통해서 밥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거예요 지금. 응? 부처님과의 곡식은 이제 다 없어져 버렸는데 부처님과의 약속, 그 자기의 강한 바람이, 부처님에게 올리고 싶은 바람이 있었다는 거죠. 거기에 이제 이 집착하는 가래의 마음이 꽉 붙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현상이 일어난 거죠. 너무나 슬프고 원통해서 밥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학을 해서 그걸로 이 사몬에게 내가 공양을 올리면 자기 공덕이 얼마나 클 것인데 그걸 못하니까 지금 이제 이렇게 슬픔과 원통의 밥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공양을 올리고 이렇게 했을 때의 이익과 공덕에 대한 그런 것들을 바람이 있었는데 그걸 이룰 수가 없는 것에 대한 슬픔이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바라문이여 이 슬픔이 어디서 오는지 아는가? 저는 모르는데 당신은 아십니까? 그렇다 바라문이여 슬픔과 두려움은 갈망으로부터 일어나는 것이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개송을 읊으셨다. 이제 법구경 개송 215번입니다. 가래가 슬픔을 낳고 가래가 두려움을 낳는다. 가래에서 벗어나면 슬픔이 없는데 어찌 두려움이 있으랴 라고 이렇게 개송으로서 일깨워 주게 됩니다. 모든 것들은 가래에 의해서 슬픔을 낳고 가래에 의해서 두려움을 낳는 것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우리가 얻지 못하는 그 슬픔과 고통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두려움이 되는 것입니다.
바라모니 부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을 후회하고 한탄합니다. 자신의 바람이 성취되지 못하고 한순간에 무너져 내려 버린 것 같아 드러눕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바라몬에게 그 슬픔과 고통의 원인이 어디에서 기인하는지 묻습니다. 하지만 바라몬이 알 턱이 없습니다. 우리들도 지금의 삶의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바라몬이 묻습니다. 부처님이시여, 제가 모르겠으니 부처님께서 일러 알려주십시오. 부처님께서 바라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다 바라몬이여, 슬픔과 두려움은 갈망으로부터 일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법구경 216번 개송을 읊으신 것입니다. 가래가 슬픔을 낳고 가래가 두려움을 낳는다. 가래에서 벗어나면 슬픔이 없는데 어찌 두려움이 있으랴. 바라몬은 이 개송 끝에 수다원가를 성취하고 부처님의 제가 신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인연으로 수다원가를 성취하고 이제 개종을 해서 불자가 된 것입니다. 그 원인이 이제 모든 것의 원인이, 고통과 슬픔의 원인이 가래이다라고 분명히 일러주는 지금 개송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사상제에 대한 알아차림을 하고 넘어가 봐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상제에서 집성제는 바로 가래로 인해 일어난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초전 법륜경에서 나오는 사상제를 잠깐 알아차리고 갑니다. 같이 독송해 보시죠. 수행자들이여, 이것이 바로 괴로움의 성스러운 진리이다. 태어남도 괴로움이요, 늙음도 괴로움이요, 죽음도 괴로움이다. 슬픔, 비탄, 고통, 근심, 절망도 괴로움이다. 좋아하지 않는 것과 만나는 것도 괴로움이요, 사랑하는 것과 헤어지는 것도 괴로움이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도 괴로움이다. 욕한데 오치은이 바로 괴로움이다. 수행자들이여, 이것이 괴로움의 일어남의 성스러운 진리다. 그것은 바로 가래이니 다시 태어남을 가져오고 즐김과 탐욕이 함께하며 여기저기서 즐기는 것이다. 수행자들이여,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의 성스러운 진리이다. 그것은 그러한 가래가 남김없이 소멸함, 버림, 놓아버림, 벗어남, 집착 없습니다. 수행자들이여,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의 성스러운 진리이다. 그것은 성스러운 팔정도로 올바른 견해, 올바른 사유, 올바른 언어, 올바른 행위, 올바른 생활, 올바른 노력, 올바른 사티, 올바른 사마디이다. 사성제 중에 두 번째 괴로움의 성스러운 진리는 바로 가래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래는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고 즐김과 탐욕이 함께하며 여기저기서 즐기는 삶을 살아간다고 합니다. 이 가래를 소멸시켜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불자들이 해야 할 실천행위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사상제 세 번째 진리인 괴로움의 소멸의 성스러운 진리에서 그러한 가래를 남김없이 소멸시키고 버리고 놓아버리고 벗어나고 집착 없이 살아가라고 하십니다. 이게 이제 불교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가래를 우리가 지금 여기서 말한 것처럼 소멸시키고 버리고 놓아버리고 벗어나고 집착 없이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중도와 팔정도를 닦아가는 것이고, 또 팔정도 수행에서 사띠, 사념처, 사띠파타나, 사마타, 이빠사나 수행이 필요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상하게도 우리들에게 그 가래의 고통을 소멸시킬 수 있는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의 성스러운 진리를 우리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불교의 가장 핵심적인 실천 수행법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중도, 즉 팔정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고통의 원인인 가래를 소멸시키기 위해서는 팔정도를 닦아야만 합니다. 그 팔정도 수행이 바로 사띠, 사념처, 사마타, 이빠사나 수행인 것입니다. 오늘 이 애교도 농사짓는 바라문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부처님의 인간적인 위대성을 보게 됩니다. 한 농사짓는 바라문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날마다 찾아가서 질문하고 바라문의 마음의 문이 열리도록 시간을 기다리면서 바라문의 크나큰 역경과 슬픔을 치유하여 주시면서 수다원가를 성취하게 하여 줍니다. 이렇게 자상하고 수고로움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중생들과 함께 살아가신 부처님의 전법의 역사적인 삶들이 오늘날 우리 삶에 고스란히 살아나야지만 불교의 정신이 살아날 것입니다. 전법이 없는 불교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사람들과 함께 하지 않는 불교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전법의 여정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닮아가려고 하는 것이 바로 불제자의 도리인 것입니다. 위대한 부처님의 전법의 삶이요. 지금을 사는 아들들이 부처님의 삶을 닮아가고 싶습니다. 사두, 사두, 사띠파타나. 계속 216번 이야기 원문은 이거 밑에 쭉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이렇게 참고하시고요. 오늘은 농사짓는 바라문의 전법 이야기를 가지고 법문을 했습니다. 이제 전법 선언문하고 축원하고 끝내겠습니다. 어느 때 부처님은 바라나시의 시바타나의 사선동산에 계셨다. 제자들 60명이 아라한이 되었을 때 부처님은 제자들을 모으시고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나는 모든 속박에서 벗어났다. 그대들도 또한 모든 속박에서 벗어났다. 중생의 이익을 위하여, 중생의 행복을 위하여 길을 떠나라. 세상에 대한 자비심을 가지고 존재하는 모든 것에 대한 자비심을 가지고 신들과 인간의 이익과 행복을 위하여 길을 떠나라. 둘이 함께 같은 길을 가지 마라. 처음도 훌륭하고 중간도 훌륭하고
끝도 훌륭하고 바른 뜻과 문장을 갖춘 가르침을 설하여라. 안전하고도 청정한 수행의 삶을 보여주어라. 세상에는 더러움에 덜 물든 사람들도 있다. 다만 그들은 가르침을 듣지 못하였기 때문에 멀어졌지만 만일 그들이 가르침을 듣는다면 그것을 곧 알아들을 것이다. 비구들이여, 나도 또한 가르침을 설하기 위하여 우루엘라의 게라니 마을로 가야겠어. 축원하겠습니다. 2013년 12월 8일 부산 법미선언 일요 법회 겸 화요 법구경 강의, 농사 짓는 바람은 전법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부처님에 대한 전법의 역사를 잘 알아차림하여 우리 법부님들도 이 생에 도가를 성취하시어 불법을 널리 전법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두 사두 사띠 파타나. 수고하셨습니다.